우리가 금요일부터 계속 살펴본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잘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 그 자체에 쓰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해서 그들을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또 서바나 스페인의 선교를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장에서부터 복음의 내용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바울은 복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1장 18절부터 그 복음에 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면 좋으려만, 바울은 처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말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없이 그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인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볼 그 18절부터는 바울은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방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막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썩어질 피조물들을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정욕의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또 여러 가지 죄악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즉,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1장 후반절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모든 악함과 불의 가운데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방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어서 오늘 본문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후반절만을 읽고 1장 후반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이 내용만을 보고, 그렇지, 이방인 죄인들, 나와 다른 이 이방인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지, 그래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 그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2장 전반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선하다라는 이유로, 혹은 율법을 알고 있거나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1장의 죄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지만
사실상 자신을 정죄하는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무엇인지 말하기 시작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에서 전개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 궁극적으로 입증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일 살펴볼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종종 남의 죄는 잘 보면서 나 안에 있는 죄는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우리 안에 경보기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 죄의 범위에 넘어가면 우린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탐심과 정욕과 위선과 또 사랑 없음은 우린 살펴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또 교회에 조금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겉모습, 종교적인 배경이나 또 지식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됩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2장에서 살펴본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저렇게 살진 않지, 저 사람만큼 저렇게 죄를 범하지 않지, 저 정도까진 아니지, 나는 교회를 이만큼 오래 다녔고 매일 예배에 나오는데 나는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만큼은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처럼 외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죄와 그 교만과 위선과 자기 중심성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더 많이 필요하고 나는 조금만 필요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많이 필요하고 나는 조금만 필요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며 남을 판단할 자격 없는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린 진정으로 그 복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 같은 죄인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은 나를 그 죄악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 앞에서 다시 예수님을 붙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나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또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리시고 성령을 통해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며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며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그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음을 여기며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 귀하게 쓰여주시고 작정한 이 헌금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